우리나라의 영화배우 신영균 씨는 한때 우리나라의 최고 인기 배우였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1960년대, 70년대에는 영화를 1년에 30편씩 찍어가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연산군이라든지 상록수, 빨간마우라, 미워도 다시 한번 등등의 수많은 인기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신영균 씨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영균 장로님이 500억 원 상당의 사유재산을 한국영화 발전을 위해 내놓고 또 100억 원 상당의 대지도 모교인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선언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신영균 장로님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많아서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신영균 장로님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술과 담배, 도박, 여자는 일체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영화배우로 우뚝 서게 되었는데 그가 미리 남긴 유언이 참으로 감동을 줍니다. 이제 내가 나이 90을 넘겼으니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저 남은 거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내 관 속에 성경책 하나 함께 넣어주면 됩니다. 마지막 내 관 속에 성경책 하나 함께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면서 큰 복을 받은 신영균 장로님은 오직 성경과 함께 하늘나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선언이고 얼마나 귀한 유언입니까? 성경은 신비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입니다. 능력의 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입니다. 우리가 의거해서 살 수 있는 최고 최상의 책이고 우리가 의거해서 죽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영원한 가치와 영향과 역사에 있어서 성경은 가장 유일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의 영향력이 일반 서적 1000권보다 크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는다. 구세주의 모든 선한 것은 이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다.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인생의 해답이 있고 성경 속에 승리를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문명의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어둠 속에 있던 인류를 흔들어 깨운 것이 성경입니다. 인간의 어깨에서 노예의 멍에를 풀어준 것이 성경입니다. 인간을 자유하게 하고 인간을 성결하게 한 것이 성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희생시키며 거룩한 사업에 일생을 바치게 하고 자선가와 박애주의자가 되어 살게 한 것도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 나그네의 안내서요 순례자의 지팡이다. 조종사의 나침반이요 십자가 군병의 무기요 크리스찬의 생활 헌장이다. 성경으로 인해 천국문이 열리고 지옥문은 닫힌다. 오직 성경은 문화의 광산이며 영광의 파라다이스고 환희의 강줄기다. 성경으로 머리를 채우고 성경이 마음을 지배하게 하고 성경이 행동을 이끌도록 하라. 얼마나 귀한 권면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경보다 값진 보물이 없습니다. 인류가 소장하고 있는 가장 값진 보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손 대대로 물려주고 또 물려주어도 후회가 없는 유산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10절을 보면 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기도는 이런 뜻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말씀을 떠나서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성경 번역 사업을 통해 미리 선교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1882년에 스코틀랜드의 존 로스 선교사와 중국에 거주하던 몇 명의 한국 사람들이 중국 심양에서 누가복음을 번역 출간했습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부터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쇄국 정치로 인해 우리나라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상륜을 통해서 성경이 한국에 반입이 되었고 마침내 1884년에는 황해도에 한국 최초의 소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발적 전도자요 권서인이었던 의주 출신 서상륜과 서경두 등등 그의 가족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세계 선교사상 유례가 없는 자발적 토착 선교의 귀한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선교 역사 140여 년 만에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파송한 해외 선교사는 그 숫자가 2만 3천 명을 육박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지금 기독교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우리나라는 해외에 반포하는 성경의 15%를 감당해서 세계 최대의 성경 반포국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씀의 복을 복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보면 누구보다 성경을 사랑했던 한 시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 속에 말씀의 복을 복으로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씀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을 11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인은 주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두었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은 인생의 교본이요 나침판이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두었다라는 말씀에 두었다는 히브리어로 자판이라고 하는데 이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비밀로 숨겨놓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보석을 숨겨놓듯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쌓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치 없는 물건들은 아무데나 던져놓습니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싸구려 목걸이를 금고에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가 장식된 수천만 원짜리 수억 원의 목걸이는 금고 깊숙이 보관합니다. 바로 이것처럼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보석처럼 생각하여 마음속 깊이 간직해서 그 말씀 붙잡고 죄짓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자세입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어서 능히 물리치고도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간직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이나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가 끝나면서 성령 충만,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먹는 것으로 시험을 하자 예수님께서 즉각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실 이 말씀은 구약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가 그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역시 모두 다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자마자 그 말씀이 즉각 성령의 검이 되어서 마귀를 물리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깊이 두고 살아서 마귀와 싸워 항상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충만한 자는 절대로 마귀와 싸워서 패배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망조가 될지 모르고 언제 시험에 들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오직 자기 생각이나 자기 철학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종교의 교리가 기준이 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사이비법사나 무당의 말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 인생은 반드시 실패로 끝납니다. 하늘의 복은 전혀 누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또 출애굽기 20장 6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심령이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경청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말씀을 100%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젊은이들부터 노인까지 또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떤 날은 말씀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딴 생각하다가 말씀을 놓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가면 그 말씀이 은근하게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인격을 다스리고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한 권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한참을 웃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집사님인데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좋지만 설교 시간만 되면 졸아서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간에는 멀쩡하다가 설교만 시작했다 하면 곧바로 졸아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어떤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평안하면 그렇게 잠을 자겠습니까? 그것이 다 평안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맞장구를 치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권사님, 정말로 평안하니까 남편이 교회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졸면서 비몽사몽간의 말씀을 듣는 것이 큰 은혜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면서 함께 웃었습니다. 이 말 듣고 이제부터 아예 푹 주무시려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설교 시간에는 깨어서 경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이 곧 능력이다. 말씀을 경청하자. 말씀 따라 살아가자. 여러분이 복창하신 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13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가슴속 깊이 간직하였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타인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샘물과 같아서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더 많은 복이 나타나고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문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강력한 힘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은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을 듣고 무조건 순종했죠. 온 세상을 다니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막강한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되고 로마의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말씀을 선포했던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명의 제자 중에 시골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 4명이나 되었습니다. 3분의 1이 어부 출신입니다. 좀 괜찮은 사람이 세간의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똑똑한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부 다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전한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요, 그 자체가 능력이요, 그 자체가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순종하고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 중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쇄국 정책으로 일관했던 우리나라는 제너럴 셔먼호를 포격하였고 그때 승선했던 토마스 선교사는 불길을 피해서 무트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 육지에서 기다리고 있던 군관 박충권이 칼로 그의 목을 쳤는데 토마스 선교사는 칼에 맞아 죽으면서도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심정으로 소리 없는 외침과 함께 성경을 전해 주었는데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박충권이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의 조카 이영태 역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평양의 영문주사 박영식은 성경을 건네받고 그 성경책의 종이의 질이 좋으니까 성경을 찢어서 방 전체를 도배했습니다. 그러다가 벽에 붙어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은 오늘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통해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말씀을 널리 전파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말씀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14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또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시인은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 이상으로 말씀을 즐거워했다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늘 즐거워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말씀의 가치를 최고로 여긴다는 고백이죠. 바로 여기에 말씀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교본인 말씀을 외면하면 나침판 없는 배가 되고 맙니다.
마지막엔 반드시 좌초하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 자체가 복이고 말씀 자체가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교도 성경학자인 메투엘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는 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묵상하다가 발견한 진리들을 그의 주석에 기록했습니다. 그 메투엘리 주석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다가 임종이 다가오자 그의 친구였던 일라그세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과 교제했던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편안하고 기쁜 삶이었다네. 메투엘리 목사님은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최고의 성취감과 만족감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18세기 프랑스의 합리주의 학자였던 볼테르는 메투엘리 목사와는 정반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생전에 교회를 비평하는 책자를 많이 발간했고요. 다른 종교들처럼 기독교도 100년만 지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종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역시 단순한 동화책이요 신화책이어서 머지않아 없어질 것이라고 그는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소리치던 볼테르는 임종이 다가오자 두려움에 떨며 인생을 저주했습니다. 날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한 채 울부짖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친구들조차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꺼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임종할 때 남긴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채 죽는구나. 그의 임종을 지켜보았던 간호사가 훗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유럽의 모든 부를 다 준다 해도 나는 무신론자가 임종하는 침대 곁에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다. 너무나 무시무시한 경험이었다. 볼테르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한 간호사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메투엘리와 볼테르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이지만 삶의 내용에 있어서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큰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는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 괴로움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왔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이 원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십니까?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항상 성경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사십니까?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내가 성경을 읽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친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성경을 사랑하고 즐겨 읽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경을 사랑하면,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그 성경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성경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앞세우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말씀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